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요아사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고 1절에서 13절까지는 해고, 여호수아의 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1,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리더들을 세겜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세겜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처음에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세겜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신 곳입니다. 그러니 세겜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세겜에 이스라엘 지도자를 불러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냥 어떤 장소로서 어떤 한 장소를 택하여 그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가 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런 거죠. 양화진에 가면 오래된 선교사님의 많은 비석과 나지막한 선교사님의 자녀들의 많은 비석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를 돌아다니면 누가 어떤 말을 하고 뭔가 이 비석에 의미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양화진 선교지 묘지가 주는 장소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분명히 거기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겜이 바로 그런 장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말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형성되었고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해고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을 책으로 펴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자신의 삶을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하여튼 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영웅처럼 만들어서 전기처럼 그렇게 쓰는 미화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회고록을 쓰고 있는 그대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소설을 쓰면서 자신의 삶을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의 회고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것은 어떤 회고가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회고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결국 지금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삶이었음을 오늘 여호수아처럼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자신의 삶을 여호수아가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한순간도 자신을 자랑하거나 한마디라도 자신을 미화하거나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회고입니다. 이어서 14절부터 28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회고를 한 다음에 당부와 요청을 합니다.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2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말은 뭡니까? 여호와만 섬기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오직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당부의 말씀은 바로 너희들도 여호와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섬긴다는 그 뜻은 어떤 뜻입니까? 봉사하다, 시중들다, 순종하다, 예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진정한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의 죽음에 대해 나옵니다.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 죽음에 라고 되어 있고, 3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고, 마지막에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르아살도 죽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만 죽고 엘리야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죽는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죽음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젊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내가 보기에 건강한다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죽었으니 나도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결산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미화하거나 높이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있는지 남의 죽음에 대하여 알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좌우를 살피며 살았는지 우리는 매일 결산해야 됩니다. 정복과 분배,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으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다시 한번 해고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삶을 미화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나도 죽는다 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성용환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9시 반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30분에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위하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